저는 88년생입니다. 네. 한국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들을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부르던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포 세대라는 별칭입니다. 원래는 3포 세대라고 저희 세대가 불렸었습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3포 세대다라고 불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라고 해서 저희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결혼을 하는 나이 또한 어른들에 비하면 지금 세대들이 많이 늦춰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결혼이나 연애나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을까? 사회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리서치 결과들을 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원인들이 저희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그 리서치 결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세대는 저희 88년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같은 반에 이혼한 가정 친구를 보는 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97년, 98년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IMF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가 저희 세대였던 것 같고 또 사랑 없이 하는 연애, 결혼, 그로 인한 이혼 그리고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혼자 사는 즐거움 혹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 금쪽이 막 이런 갈등들, 이런 가정 안에서 나오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 각종 미디어와 매스컴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루어지고 또한 자극적이지만 굉장히 안방까지 편안하게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러한 세대가 저희 세대였던 것 같고 또 이후의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매스컴들의 그런 발표들을 보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사랑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가정을 갖지 않겠노라. 혼자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구나.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진실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생겨납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압제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지 지금 대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란 이 20절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했던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장차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교회와 성도 모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사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다. 그렇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소망하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기대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은요, 21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23절에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됨이라는 이 개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뿌리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원은 단순히 같은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같은 믿음의 대상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인앤아웃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같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평행적으로 와서 그냥 하나가 된다 정도로 얕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의 근원이자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22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고백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그 세 분의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사역과 그 존재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이 세 분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거나 분리하거나 분열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논쟁과 질문의 연속이 바로 이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가족 공부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3이 1이고 1이 3이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될 수도 없고 분열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요. 큰 권능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자기가 가진 에너지나 힘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어쩌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성령 받아라 혹은 성령님 예배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찬양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시켜주며 하나로 만드는 띠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 얕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영향력이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혹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기도를 계속해서 성령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임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영의 예배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예배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또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됨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죽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더욱 알게 되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국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덕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또한 사람 간의 하나됨 또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자, 보시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 인해서 확장될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원 간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친목도모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친하게 지내고 악수하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각각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목 도모나 커뮤니티 성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 성격을 죽이고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을 참아주고 맞춰주는 인간관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교회고 그 교회가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한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이 기능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 사이사이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현정자매가 만약에 팔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명 형제가 오른쪽 다리, 그리고 우리 상민 형제가 왼쪽 팔, 수지자매가 왼쪽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의 머리 안에 왼쪽 오른쪽 팔다리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팔다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랑만 연결돼 있으면 그게 사람 같아 보일까요? 팔이 머리에 붙어 있고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고 그냥 나는 예수님과만 하나가 될 거야. 너랑은 하나가 되기 싫어.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몸된 지체다. 우리가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무엇을 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대요.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지식으로 제자들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교회가 싸우고 분열할 때,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매스컴에서 다 신문 기사로 다 냅니다. 인터넷에서 다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담임 목사가 쫓겨났다, 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런 소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휴, 쟤네는 모여서 맨날 싸운다, 이런 한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도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면 저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잘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얼마나 많이 정죄하며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쟁하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합니까? 그 모든 사실은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핑계를 댈 뿐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멀리하진 않았을까, 복음을 거부하진 않았을까, 그러한 일들이 조금은 생각이 납니다. 바울도 마가라는 사람의 미성숙함을 가지고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치고받고 싸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하게 다툰 후 갈라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하게 다투었대요. 마가가 젊은 시절에 많이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는데,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생각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힘이 드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리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쟤 절대 못 데려간다, 쟤 가면 나 안 간다,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열정은 바울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를 품어주는 성숙함은 그 시절의 바울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실수와 또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품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아주 한참 뒤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분열하기도 합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비판하면서 우리 가끔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을 했지만 서로의 생각과 방법과 사랑을 하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참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섬기고 나누고 내가 참고 내가 죽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의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섬김과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과 섬김이, 표현이, 그 근원이 내 마음이라면, 내 감정이라면,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은 변하거나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착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섬겨요 라는 내가 동기가 되어버리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에게 주는 사랑조차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귀찮아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아내가 굉장히 귀찮아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런 얄팍한 의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도 힘든데. 그래서 이 질문에 독일의 목회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나의 행위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동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모든 선한 행위가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바울이 마가를 대했듯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했듯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 보고 말지. 손절 혹은 너는 여기서 섬겨, 나는 여기서 섬길 테니까 우리 만나지 말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목적으로 우리는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많네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사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해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비판과 판단이 앞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참아라, 억지로 용서해라, 원수를 용납해라,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 순간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은 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서 그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을 그 사람도 받았다라는 인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동들이, 표현들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됩니다. 요즘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서제션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상담가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그 사람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입히고 자녀를 지원하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뒤틀린 사랑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미성숙한 자들을 섬기는 데에 그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내가 멋있고 내가 은혜롭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은 은혜로 시작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혹시나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는 것. 미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인간관계적으로 친해지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친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져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며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예수님,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빛도 어떠한 선한 것들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달을 지속적으로 비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것.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사랑의 근거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음향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악기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확장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성령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많은 은사들,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다가 13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이웃을, 그리고 세상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위대한 사람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잘 못해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사역을 만들어내는 어떤 탁월함이 없어도,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도,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능력과 달란트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중에 사랑이 가장 큰 달란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고 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고 우는 자들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송문 성도님께서 뜬금없이 브로콜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브로콜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 또 우리 현정자매는 고추를 저희 가정에 또 나누어 줬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과일과 커피를 가져오십니다. 간식을 가져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간식을 가져오신 또 성도님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모여서 함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견해에서는 침묵해 주시고 피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푸시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고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나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섬김을 계속 하실 때 이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임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매주 간식도 챙겨오고 커피도 가져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 중 몇몇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고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도 있지만, 차별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는 교회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랑이 없어져요. 결국은 사랑부터 없어집니다. 사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도 어쩌면 언젠가는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더 옳은 것인가,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 물러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전되어야 되는 시기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발 물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재충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됨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차라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렇게
사랑을 늘 세워나가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사랑이 으뜸인 이유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소망도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늘 사랑이 풍성하게 확인되고 표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현대교회에서 이제 사랑하자라고 하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과 사랑을 하는 이런 그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교회 소개도 해주고 뭐라도 챙겨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 팔 걷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해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현대 사회, 교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분위기는 공동체 문화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개인 문화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본질적인 그 기질이 혼자 있는 것이나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있거나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종종 겪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성도로 어떤 교회에 갔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옆에 와서 막 자기 교회 소개해주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중에 좋은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절한 관심과 친절한 무관심. 아주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새가족이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차갑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도움을 주고 부담스럽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것,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친절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잘못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왜곡된 사랑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M4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혹은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돼. 이런 건 안 통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스탠바이 상태인 것.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도 가끔은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원래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다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교회를 옮긴 친구였는데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냥 청년부 리더와 또 목사님께 그냥 자기 혼자 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컨셉을 너무 오래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 컨셉을 유지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표현해 주는 것,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표현했을 때 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왜 우리한테 다가와가 아니라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며 자주 만나며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한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계속 도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홈페이지 있어요, 저희. inourchurch.org예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 교회 코어 밸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전 3가지로 정했어요. 성경, 복음, 그리고 사랑.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갖춰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고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랑과 하나됨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한 힘써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문화가 한국 문화, 호주 문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사랑이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또한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랑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사랑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